성가대 찬양 진짜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성가대가 없거든요. 예. 첫째 사람도 없고, 두 번째 실력도 없고, 세 번째 그렇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휘자가 없어서 성가대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찬양인들을 잘하는 전사님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원들에게 찬양 부르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진짜로 좋았습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엄숙하고 심각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미국에 우리 하는 교회들을 수백 개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냥 거저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할 때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냥 뭐 은혜 받고 방언만 하고 뭐 그냥 내 기쁨이 충만한 그거 하나만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게 감동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게 충만한 것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나를 뜨겁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계속 쳐다보면서 아멘도 안 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그 야곱의 12 아들인데 성령을 받았던 요셉과 그렇지 않았던 형제들의 삶이 너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 삶이 달라져야 돼,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미국 가서 돈 벌려고 미국 온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보다 또 조금 난 사람 있어. 성공하려고 오는 사람, 그건 아주 불쌍하지만 조금 불쌍해. 왜 성공하려고 미국 왔냐 이거 말이에요. 귀여워 아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돈 벌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왜 성공하게 하셨나, 나를 왜 박사학위를 주셨나, 나를 왜 이렇게 잘 나가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실력 있게 하는가, 왜 나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게 해주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과 색깔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 16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딸 보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꿈과 비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형님의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비전, 기가 막힌 꿈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는 이 꿈과 비전과 환상은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성령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요셉이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 창세기 아무리 봐도 요셉이 성령 받았다, 뭐 그래서 뭐 방언을 터졌다, 그래서 뭐 환상과 뭐 계시를, 그렇게 요셉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 표현이 없습니다. 저기 창세기 41장 36절을 보면은 애굽왕 바로와 애굽의 대신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랴라고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요셉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 불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성령을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왜?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시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를 요셉이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그 은혜가 뭡니까? 저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을 체험했던 그 모세의 은혜, 모세의 능력, 모세의 불을 요셉도 동일한, 그와 같은 동일한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야. 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그 요셉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요셉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럴 때는 뭐 F5가 안 되면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해와 달과 연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비전은 바로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심어주신 비전.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쫙 잘 피고 고생 안 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잘 풀려져서 쫙 잘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보통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 받고 난 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요, 아이고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전고생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그들의 사역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전통적인 이 유교의 의식이 머릿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간에 가서 그냥 살살 빌던 거, 연초되면 토종비결 사중화 보는 그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서 신년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축복성회를 해야 돼. 새해가 되니까 복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올 1년에도 만사형통, 무병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신년 축복성회하면 아버지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왕창 복 주시고 계속 주시고 끝까지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숨도 못 쉬게 복 주세요. 그 축복을 되는 성들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운수 대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축복성회 끝나고 그 다음날 꽝 교통사고 나버렸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요셉이 어떠한 섭리 가운데 그가 인도를 받았는가.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60을 살든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축복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고생스럽고 지금 불편하고 지금 부족할지라도 낙심, 좌절,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요셉의 생활의 환경을 바꿔놓아버리신 거예요. 요셉의 생각은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잘되고 가나안에서 쓰임을 받고 가나안에서 성공할 거로 생각하는데 가나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어. 왜? 거기는 가난한 데니까. 말기도 못 알아들어요. 가나안을 빨리 수만식으로 말하면 가난이야.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부유해야 되거든요. 요셉의 생각은 가나안에서의 성공과 축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애굽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장소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성령 받기 전에는 형들과는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과 함께 동행하고 양들을 치고 아버지 하는 일을 돕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 요셉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요셉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다른 형님들의 생활은 똑같은 일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요셉의 삶의 환경이 이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 49장 22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장차 어떤 축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나안 땅에 담을 넘어서 애국까지 쫙 뻗어나가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 점점 쫙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던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삶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는 하지 마십시오. 왜? 교인 숫자 빠지니까.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니까 짐승아주 집이 이사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는 가지 말고, 예?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그냥 여기 좀 봐요. 또 이사 안 간다고 또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고 잘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사고의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사고의식이 똑같은 사고의식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어제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먹고 싸고 똑같은.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계속 보면 그 사람이 괜찮지 않아요.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생각, 사고의식이 바뀌지 않은가?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인 거야. 머리는 좋겠지. 그래서 이제 목표를 하면서 왜 저 사람이 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봤더니, 첫 번째, 고집이 세서 그래요. 강아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고집, 무엇하려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특징이 뭡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고집이 안 깨지니까 이 사고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매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삶의 패턴에 살다 보니까 이 의식이 안 바뀌는 거야. 이래서 눈 뜨면 가서 돈 벌러 갔다가, 돈 벌고 나면 집에서 밥 먹고 피곤하면 그것도 자고. 그렇게 새벽기도 한번 나오라고 목사님은 부탁해요. 새벽기도 한번 하는데도 그 삶의 패턴을 못 바꿔서 아멘 해놓고 나온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못 나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살다 보니까 사고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는 좋은데? 또 사람까지 나쁘다고 그러면 또 화낼 테니까, 사람은 좋은데 사고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이 교회를 창립 때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기여 아니요? 네. 그 사람이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게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나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봤어야 이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 줄 아나. 한장 찾다 못 찾으니까 이 빌레몬을 몇 개 어딨냐고. 예? 빌레몬이니까. 질문합니다. 빌레몬서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 좀 낫네요. 어느 교회는요, 빌레몬서가 어딨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또 사람이 이 사고의식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뭘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뭘 좀 할 수 있어도 좀 못하는 처럼 좀 사람이 좀 겸손하면 좋은데 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요,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름철 푸른 하늘에 떠오르는 하얀 뭉게구름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싹 떠오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 겸손하지 않냐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 부회를 해도 뭐 주여 삼창하고 통성원이 기도하고서 막 그냥 머리를 눌러가면서 등짝을 펴가면서 머리털을 잡고 흔들고 안수 기도를 해도 옆에 사람은 안수 기도를 안 하는데도 방문이 빵 터지는데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거에서 고민하고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편견이 심한 사람이 없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네? 그렇다면요, 한국에서 이게 바뀌기 힘든 사람이 있대요. 호남 향유하고 해병 동지하고 고대 동창회는 안 바뀐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바꾸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지라도 아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힘들어지지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언젠간 여러분에게 축복의 환경이 될 줄 누가 아냐그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은 언제 어떨 때 어떻게 바뀌었지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지금의 터키의 동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성령이 그들을 막으실세 그랬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길이 막히고 일이 되지도 않고 사역이 열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활용도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런저런 일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낙심 탄식하지 마시고 why?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또 다르게 바꾸시려는 하나의 어떤 장소 어떤 섭리적인 일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꿈속에서 마게도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마게도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장소에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장소는 소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는 마게도냐임을 바울이 그날 저녁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탁 털고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날 밤 그 자리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이 비전과 꿈과 환상과 열정과 목표와 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향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예. 최근에 저의 그 사역 중에 한 가지가 그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저는요 더운 거 싫어하고 냄새나는 거 싫어하고 분위기 어색한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더운데 제일 땀 많이 나는데 제일 냄새 나는데 제일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날 거기 아프리카를 가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으로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방향도 이렇게 또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게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품어주신 이 비전, 이 꿈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과감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장으로 높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죠. 근데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보고 그랬는데, 형님 갔다 와서 보니까는 불탄 자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무너진 성벽이 아직도 수축이 안 돼서 거기서 돌아갔던 우리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환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듣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지라고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그 동생이 갔다 와서 보고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느헤미야 마음과 생각은 예루살렘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누가 어떤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간증,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내가 수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 내가 유다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수축하기 원합니다. 왕이, 내가 너 뭐 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너 좀 더 높여줄까? 왕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그 일을 저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장과 유다 총독과의 지위 높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내려가는 이 결단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그런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도 과감하게 그 감동과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가게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런 포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술관원장으로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아무나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과 깨달음을 줬다고 하는 말은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이 은사를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교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영어 예배 설교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부담돼서 어쩌자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영어 예배 설교까지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혹하심정이 있어도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여튼 제가 영어 설교 준비만 끝나면 주일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십수년 오랫동안 부담을 안고 영어 예배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일부 영어 예배 설교해야 되고 일부 한국말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 언제 이거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딱 가서 첫 번째 세미나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어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거를 아프리카에 가서 써먹으려고 하나님 준비신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영어를 할 줄 모르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가 안 됩니다. 누구 붙잡고 가서 통역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일을 하겠어요. 아이고, 제 아내도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더듬거리는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걔가 천선해가지고서 그걸 아프리카에서 써먹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럼 제 궁뎅이를 툭툭 두들겨줘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잘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상담할 것도 없고 창문까지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에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성품이 뭔가 하나님 감동을 팍 주면요, 고민을 안 해. 두 번 다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왔네. 부잣집 아들로 잘 살다가 애굽에 그냥 임해놓은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온 거야. 그러니 그 고통, 그 불편함, 그 눈물,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을 실행에 옮기려다가 당하는 고통이나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소원이나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 그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헌신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습니까? 손해 본 적 있습니까? 아픔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함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아파본 적 있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 있어요? 어제 그제도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서 말라리아에 3주 동안 죽도록 앓았습니다. 아프리카 안 갔으면 그 고생 안 하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 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병 걸렸다면 내가 살아났을까? 말라리아를 야간 먹고 살아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야. 전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다가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비전이 아니었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비전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이 고생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답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13년 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징징 울며 살았다. 두 번째, 형님들 생각하면서 날마다 일을 부득부득 하며 살았다. 세 번째, 그 고생 속에도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려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주의 잠자하면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네 번째, 계속 질문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나와야지. 답변은 잘하면서. 네.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주신 신앙 때문에, 직분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좌절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나만 왜 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비전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등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 때문에, 아니 사내들인 공연으로서 생활을 해서 아무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 전라도 말로 누구한테 엄한 소리 들을 필요도 없죠. 어디 감히 사울에게 도전이나 험한 말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부르신 사명 때문에, 이방의 복음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하반절에 쫙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뭐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고, 뭐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뭐 형제들의 위험, 뭐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고생은 안 했거든요. 가끔가다 속이 뒤집어진 적은 있어. 좀 힘들어서 잠 못 자고 막 좀 고생한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생과 비교하면 저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 외에 이런 고생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라. 한국 성경에는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은
deeply concerned 했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이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좀 이렇게 골치 아파, 손 띄기로 해서 입에다 한수를 해야 돼요. 인간들 내가 예수님이 되면서 막 교회들이라는 게 친절히 가나 아니면 가까이 하면 안 돼, 가까이가 너무 먼 당신이야 막 이래서 쓱 발 빼려고 하는 사람, 머리들을 줘 뜯어야 돼요. 내가 몰라서 집사라는 것 때문에 저럴 줄 몰라서 막 고개를 들고서 그냥 교인 들어가 몰려 하면서 막 등짝을 패가면서 안수해야 돼요. 어느 장소 어느 일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에서 뭐 조금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고, 집사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 난리를 친다니까요.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다 보니까 거기 아직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 때문에, 비전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 아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몸에 병 걸렸습니다. 두 번째 능력,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그 세 번째 가난, 사역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지지직게 가난한 거야. 그러면 좀 하나님께 사역을 좀 편안하게 잘 해주면 좋은데 환란이 오네, 트리블레이션이 오네. 거기다가 또 덤을 더해서 그냥 곤란만, 스트레스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른 데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서 오는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냥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멘인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오네요, 허락도 없이.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오는 이런 고통, 몸에 병이 걸리고 사람들의 별소리 다 하고 생활에 넉넉지 못하고 환경은 참 힘들어지고 거기다 막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저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그런 목회 현장, 이민교회 많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저의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쩌면 제가 몸에 병이 걸리든지, 어쩌면 목회를 포기했는지, 어쩌면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신앙과 성경과 사역과 비전 때문에 당하는 생활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환경을 기가 막히게 바꿔주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래요? 간증이 생긴다는 거죠. 간증이. 그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한 번, 두 번 자꾸 일어나다 보면 간증이 많아지니까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감이 내 마음속에 확 몰려오는 거야. 무슨 영감이 몰려온다고요? 지금 잘못 듣고 있다니까. 무슨 영감이 확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의 생각이 확 몰려와요. 어떻게 몰려온다고요? 아직 안 왔어요. 왜 끝나?
그런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온다고요? 확 오는 거야. 그런 영감이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할렐루야가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그런 영감이 확 오니까 우리가 어지고 더워요. 성도님들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목사가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울면 아주 좋아해. 우리 목사는 울면서 기도한대. 반대로 우리 목사들도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울며 기도하면 그 성도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애굽에서 그런 고통, 그런 아픔, 그런 이유, 그 과정은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몸의 환경은 점점 안 좋으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감옥까지 갔잖아. 아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혹 속에 양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신앙과 믿음과 사명 지키겠다고 애쓰는 사람을 어쩌자고 감옥까지 보냈냐 말이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도 기도로 몸부림을 치면 잘 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더 어려워.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그러면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손 털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기도해봤는데 그래요. 그 좀 믿음이 있다고 좀 어렵고 힘드니까 작정기도를 해. 작정기도. 열흘 작정기도. 천지가 개벽을 했죠. 그 성도가 열흘 작정기도 하다니. 그래가지고 열흘 작정기도 아버지. 그래서 열흘 작정기도 하는데도 아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열흘 작정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인이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열흘 작정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내가 작정한 거예요? 내가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열흘을 작정해가지고 열흘 안에 여러분이 자신의 말로 쇼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이 쓰는 말이요. 근데 열흘 안에 응답이 안 오네 한다는 소리가 열흘 동안 그냥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손 털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요. 기도를 하는데 감옥으로 가버렸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끝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줄 바로왕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해줄 축복의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거기서 수고하는 자를 만나잖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을 도울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최근 한 3, 4년 전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제 곁에 대여섯 명이 쫙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관원장을 만날 줄을 꿈에라도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술 관원장이 누굽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죠. 기도는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포기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 영혼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왔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를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열방의 축복자가 되게 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비전을 받지 않았던 형님들의 삶의 영역은 가나안이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요셉의 삶의 영역은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구별된 자, 그래서 구별된 자.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은 바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제한된 삶의 영역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땅끝까지 그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축복, 구별된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이 신신해진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려면요 복을 2번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의 복을 도와사. 요셉의 형님들도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복받은 사람의 영역은 가나안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 역대서 4장 10절에 이 2 단어가 제 마음에 매력을 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전 여러분의 교회 사역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기 원합니다. 예? 예? 이 블루애신지 뭐 레드애신지 예? 잿더미 같은 동네에서 날마다 돈이나 벌고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신신의 한인 집내 교회의 사역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예? 항상 대략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오른쪽에 아멘을 잘하고 왼쪽에 아멘 잘 안 하더라고요. 이쪽을 봅니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뭐 터키를 간다면 예? 거기 가서 터키 잡아먹으러 가야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봐요.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삶의 영역이 갈릴리 호수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배운 게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똑똑함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유명하기를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오라고 합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눈 뜨면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먹고 가족들하고 사는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은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들의 삶의 영역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려 그랬어요. 아, 성령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땅끝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삶의 영역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의 영역이 땅끝까지 넓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별로 없고요 교회 재정도 그냥 파하고요 뭐 하겠다고 해서 그냥 아멘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연히 뒤쑤시지 말고 그냥 가만 두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가나안에서 가나안하게 사세요. 네? 사람이 일생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내 삶의 영역이 변화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삶의 영역이 넓어져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제가 분석 조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삶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사람은 현재 생활에 불만이나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고생을 해도 내일은 멋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왜? 삶의 영역이 펼쳐나가니까. 처음엔 제가 아프리카 가면요, 막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확 불고서 짐 찾으려고 백이지 클램에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가면 먼저 뜨거운 공기를 쫙 마시고 Welcome back Africa 딱 느끼고, 그 아프리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냥 막 골이 지끈지끈하고 막 어지러우는데 요즘은 좀 엔조이를 합니다. 그 시골 가서 집회라든지 그 안수기도를 해주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안수기도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 한 1m 근처인데도 벌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신한 게 내가 입신을 하겠어, 냄새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저는 그 냄새를 엔조이 합니다. This is my brotherly smell. 저는 요즘은요, 아프리카 간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면요, 일주일 전부터 막 신바람 나고 가슴에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또 나 아프리카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는 그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제가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어제 그 능력교회 안정혁 장로가 찾아왔어요. 나와서 저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물 들이셨어? 그래. 아니, 나 돈이 없어. 물 염색 못했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와, 그럼 이렇게 머리가 안 쉬네. 머리가 쉬를 겨를이 있나?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 에? 그 양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늘 여기서 가난해서 그냥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성령 받아야 되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내 삶의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의 영역이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불평 안 하고 비평 안 하는 겁니다. 그거 할 겨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참 박 목사는 누구 말 안 해서 참 좋대. 누구는 뭐 생각이 없고 입이 없어서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근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니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불평이나 비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삶의 영역이 쫙 펼쳐질 걸 생각하니까 날마다 긍정적인 거야. 날마다 익사이팅인 거야. 저는 지금 내년에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쫙 지금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벌떡 일어나서 허벅지를 꽂고 싶어.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펼쳐지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 시간이나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다 시간 안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니까요. 길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내 육신으로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싫은 거 내가 어디다 왜 써, 이거? 무가치한데다 돈을 왜 써? 길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물질을 가치 있는 곳에 막 쓰는 거야. 보람, 감동, 기쁨, 만족, 은혜가 막 쏟아지죠. 이런 사람들, 삶의 영역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다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다른 분들 그래요. 목사님 좀 쉬시고 좀 여가를 즐기시고 좀 넉넉하게 사십시오. 난 그렇게 시간이나 내 물질 거다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골프 좀 하십시오. 글쎄 천국 가기 전날 한번 골프장 구경 한번 가지라도 저는 거기다 제 시간이나 제 돈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무슨 재미로 사니?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어저께. 무슨 재미로 사세요? 특기는 뭐예요? 예.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교회 가는 게 취미지.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영역이 점점 펼쳐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익사이팅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구별된 자, 삶의 영역이 펼쳐져 가는 사람, 성령의 불받아 땅끝까지 그 열방을 축복하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살고는 그 땅이 복을 받아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복을 받아. 이런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구별된 자가 가서 사는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원래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이 성령의 사람이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건과 환경이 안 갖춘데 거기 뭐하러 가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원래는 어제 저녁에 그 소개 하려고 했는데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영어서 보니까 You shall be a blessing. 아브라함아, 내가 저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내가 가서 그 저주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복된 교회로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구별된 자 요셉이 가는 그 땅이 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거 보고 뭐랍니까? 복덩어리. 아이고 그 집은 며느리 들어와서 그 집 잘돼, 그 집 잘돼.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가 조사했더니 신신이 다른 침략의 교인이야. 왼쪽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아멘 안 하고 설교 듣고 있어요. 그 땅이 복을 받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된 땅 주세요. 이거는 아직도 어린 사람이야. 비전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사명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열방까지 이르는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어느 땅을 가든지 나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딸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좋은 곳을 선택하지 말고 네가 좋은 곳이 되라 그랬어요. You be a blessing.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그 땅이 복을 받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교회, 신신의 다른 신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받은 교회, 여러분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반대로 속색이는 사람이 있어, 삐지는 사람이 있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떠날 때 말없이 교회 떠나버린다니까요. 어디 좋은 게 없나? 내가 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찾아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다 안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저는 그동안 이미 목회를 하면서 건축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그냥 예배당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땅 사가지고 짓는 건축을 4번이나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고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그 이제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제 목회가 안정되고 목회 축복받아서 이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꼭 제 아내가 옆구리를 쑤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축복받은 이제 열심히 목회해야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시나요? 했지.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어요.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문제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부가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땅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땅이 아름다워지면 저희는 또 안 좋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요셉의 축복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로 인하여 땅이 복을 받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이제 4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부흥하고 다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리다. 그 땅이 복을 받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이 복받기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성가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고 복받는 역사.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생각,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쫙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땅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번역본은 어떤 번역본인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읽은 성경 번역본은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구닥다리 개혁판 성경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보물이 6개 나와. 영어 성경에도 보면 treasure 그래요. 성령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 땅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보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보실래요? 그 땅이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 그 다음에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예선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땅의 보물, 보물도 모자라서 충만한 보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물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구나. 저는 부흥사역을 할 수 있는 보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서부아프리카 선교라는 ATR 선교를 보물을 저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의 보물을 주었어요. 저에게는 행복한 가정의 보물을 주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보물을 주셨어요. 예. 저는요, 염색할 필요가 없어. 염색약과 헌금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몇 가지 받고 있습니까? 이거 뭐 돈 조금 있다고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구별된 자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삶의 영역이 펼쳐져 가는 사람과 변화되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차이점이 있는, 그래서 요셉은 구별된 자입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22절에서는 이 구별된 자 요셉을 뛰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엑설런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뛰어난 엑설런트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부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에 와서 노예로 생활을 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형통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성취되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지나간 사역이나 현재 사역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 부부 마음속에 심어주던 그 꿈과 비전은 다 성취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었을 때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닌 것 아닌가, 그만둬버릴까 라고 갈등해 본 적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그만둘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아닌 거야. 눈 뜨면 그만두고 싶고 눈 감으면 하고 싶고, 이게 무슨 조화야? 에? 그러니까요, 눈 뜨면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눈 안 감으면 계속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두게 된다니까요. 근데 눈 뜨면 그만두고 싶은데 눈 감고 기도하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힘, 믿음, 열정,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죠. 예? 제가 몰래부터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깨달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이 구별된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딱 성취되기 전에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술관원장이었죠. 여러분 생활 속에 술관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술관원장이 여러 명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장소로 인도할 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 근데 보세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술관원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매주 꽉 뭉쳐놓은 것 같이 생겨버렸어. 생긴 건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성령의 감동 오는데 이 사람이 내 술관원장, 나를 축복을 전달해 줄 사람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매주 콱 눌러놓은 것 같이 생긴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잘생긴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콱 뭉쳐놓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냐고. 사람의 외형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의 소유나 환경이나 넉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는데 옛날에 술관원장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지금 죄수야, 감옥에 갇힌 사람이야.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술관원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축복의 인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거나 술관원장을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수십 년 동안의 사역 속에서 깨달아지고 확인해진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계속 나오십시오. 끊임없이 나오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신신이대 하는 신례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두 번째 뵀는데, 첫 번째 뵀을 때 저희 교회에 대할 땐 잘 몰랐어요. 그제와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가만히 연구, 분석, 조사, 검토해 보니 갈수록 괜찮은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는 잘 고른 거예요. 어찌하여 왼쪽은 아멘 안 하고 고민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억을 속 소리잖아요. 말이 옳은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교회 와가지고 내 맘에 드는 사람을 잡고 내 맘에 안 드니까 교회 떠나니까. 또 때로는 안 떠나고 안 떠나고 고민하는 거예요. 말을 맞는 소리요, 안 맞는 소리요? 많은 친구들이 믿음이 없거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대로 아이고 조금만 하면 그러다가 또 부부에는 또 거품 부으면서 또 기도하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구별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